인생의 황혼을 위한 7가지 영적 지혜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배자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드넓은 들판을 오랫동안 거닐어온 늙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처럼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부드럽게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손은 조금 떨리고 발걸음은 더뎌졌으며 머리카락은 고요한 산 위에 내린 눈처럼 희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영원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지상 여정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한 영혼들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 그 황금 같은 노년의 시기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 침묵을, 육체의 쇠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잠듦을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의 신자들을 기다리는 숨겨져 있고 조용하며 위험한 덫들이 있습니다. 그 덫들은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거짓말로 영혼을 빛으로부터 서서히 끌어내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혼을 보호하고 하느님 앞에 평화롭게 서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영적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영혼의 은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 사명은 끝났다. 나는 내 몫을 다했고, 기도도 했고, 자녀도 키웠고, 성당에도 다녔으니 이제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쳤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덫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해서, 노동해서, 의무에서 은퇴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함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다 읽은 소설책처럼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육신은 굽어질지언정 영혼은 세례받던 날처럼 영원히 젊습니다. 악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젊은이들처럼 허영이나 탐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거짓말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 편안함과 함께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과 함께 영적인 망각이 찾아오며 그 망각과 함께 하느님과의 거리가 생겨납니다. 오래전 작은 마을의 한 할머니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 94살의 연세의 시력은 거의 이르셨고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냘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자에게 부탁해 집 뒤의 작은 경당으로 자신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감은 묵주를 돌리며 1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 할머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길,
그리고 제가 하느님을 잊지 않기를 기도한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그분은 노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으며, 축복이 필요한 아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숨을 주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덫은 마음에 쓴 뿌리입니다. 저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배신과 실망, 외로움을 겪은 분도 계시겠지요. 세월이 모든 영혼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쓴 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느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평화가 아닌 후회 속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쓴 뿌리는 독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말투를, 사랑하는 방식을, 하느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쓴 마음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매일의 작은 자비들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마음에 쓴 뿌리가 느껴진다면 간청합니다. 그것을 고해성사로 가져가십시오. 신부님께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제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도록 맡기십시오. 치유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늙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한결같으리라.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아주고 내가 업어주고 구원해 주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세 번째 덫은 영적인 침묵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내 자식들은 이제 듣지 않아. 손주들은 성당에 가지도 않는 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며 입을 닫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덫, 영적인 침묵입니다. 악마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특히 신실한 어르신들의 침묵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수십 년의 삶과 고투, 믿음과 생존으로 뒷받침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겉으로는 듣지 않는 척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듣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조롱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신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평화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들려주십시오. 왜 여전히 기도하고 왜 여전히 믿는지 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마지막 신앙의 불빛이라면 온 힘을 다해 빛나십시오. 네 번째 덫은 영적 교만의 얼굴을 한 지혜입니다. 저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노년의 영적 교만은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다 안다. 혹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고 믿는 날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바다보다 깊고 별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든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신비의 표면을 긁고 있을 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노년의 자신을 그리스도 학교의 초심자라 불렀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저술을 마친 후 자신의 작품이 하느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스승의 눈이 아닌 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비판이 아닌 굶주림으로 강론을 들으십시오. 습관이 아닌 호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길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만은 나는 이미 안다고 말하지만 겸손은 주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덫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 덫은 많은 상실 뒤에 서서히 찾아옵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길 기도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악화되었으며, 가정의 평화를 간구했지만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실망이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런 길을 걸었을까?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천국의 자녀여.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계획한 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 모든 눈물, 모든 기쁨, 모든 상실은 하느님께서 보셨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아드님의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묻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늘의 모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덫은 세상과의 비교입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감사를 훔치고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축복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영혼을 고유한 리듬과 아름다움, 사명을 지닌 노래처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의 길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웃이 더 건강하다면 축복해주고 친구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 고통의 거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덫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문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완성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 용서를 통해, 그리고 하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유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숨결이 선물이며 모든 일출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쓴 뿌리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노래입니다. 둘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으며 세상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성경과 함께 조용히 앉아 묵주 기도를 바치고 손주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십시오. 셋째, 기쁘게 기다리며 사십시오. 당신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오라, 자매인 죽음이여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으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넷째,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십시오. 무덤까지 원한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자비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이 사랑이게 하고 마지막 행동이 사랑이게 하며 마지막 유산이 사랑이게 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여라. 오직 사랑만이 영원으로 가는 장막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당신의 증언은 당신이 만진 마음 속에서, 당신이 속삭인 기도 속에서, 당신이 전한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기 시작하십시오. 슬픔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눈은 감기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고통도, 슬픔도, 늙음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다시 눈을 뜰 것입니다. 오직 빛과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당신은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성부의 이름과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의 이름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마지막 계절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볍기를, 당신의 집이 천국이기를. 인생의 황혼을 위한 7가지 영적 지혜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배자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드넓은 들판을 오랫동안 거닐어온 늙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처럼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부드럽게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손은 조금 떨리고 발걸음은 더뎌졌으며 머리카락은 고요한 산 위에 내린 눈처럼 희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영원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지상 여정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한 영혼들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 그 황금 같은 노년의 시기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 침묵을, 육체의 쇠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잠듦을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의 신자들을 기다리는 숨겨져 있고 조용하며 위험한 덫들이 있습니다. 그 덫들은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거짓말로 영혼을 빛으로부터 서서히 끌어내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혼을 보호하고 하느님 앞에 평화롭게 서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영적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영혼의 은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 사명은 끝났다. 나는 내 몫을 다했고, 기도도 했고, 자녀도 키웠고, 성당에도 다녔으니 이제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쳤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덫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에서, 노동에서, 의무에서 은퇴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함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다 읽은 소설책처럼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육신은 굽어질지언정 영혼은 세례받던 날처럼 영원히 젊습니다. 악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젊은이들처럼 허영이나 탐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거짓말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 편안함과 함께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과 함께 영적인 망각이 찾아오며 그 망각과 함께 하느님과의 거리가 생겨납니다. 오래전 작은 마을의 한 할머니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 94살의 연세의 시력은 거의 이르셨고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냘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자에게 부탁해 집 뒤의 작은 경당으로 자신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감은 묵주를 돌리며 1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 할머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길, 그리고 제가 하느님을 잊지 않기를 기도한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그분은 노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으며, 축복이 필요한 아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숨을 주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덫은 마음에 쓴 뿌리입니다. 저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배신과 실망, 외로움을 겪은 분도 계시겠지요. 세월이 모든 영혼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쓴 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느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평화가 아닌 후회 속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쓴 뿌리는 독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말투를, 사랑하는 방식을, 하느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쓴 마음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매일의 작은 자비들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마음의 쓴뿌리가 느껴진다면 간청합니다. 그것을 고해성사로 가져가십시오. 신부님께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제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도록 맡기십시오. 치유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늙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한결같으리라.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아주고 내가 업어주고 구원해 주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세 번째 덫은 영적인 침묵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내 자식들은 이제 듣지 않아. 손주들은 성당에 가지도 않는 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며 입을 닫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덫, 영적인 침묵입니다. 악마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특히 신실한 어르신들의 침묵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수십 년의 삶과 고투, 믿음과 생존으로 뒷받침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겉으로는 듣지 않는 척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듣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조롱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신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평화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들려주십시오. 왜 여전히 기도하고 왜 여전히 믿는지 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마지막 신앙의 불빛이라면 온 힘을 다해 빛나십시오. 네 번째 덫은 영적 교만의 얼굴을 한 지혜입니다. 저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노년의 영적 교만은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다 안다. 혹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고 믿는 날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바다보다 깊고 별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든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신비의 표면을 긁고 있을 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노년의 자신을 그리스도 학교의 초심자라 불렀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저술을 마친 후 자신의 작품이 하느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스승의 눈이 아닌 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비판이 아닌 굶주림으로 강론을 들으십시오. 습관이 아닌 호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길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만은 나는 이미 안다고 말하지만 겸손은 주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덫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 덫은 많은 상실 뒤에 서서히 찾아옵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길 기도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악화되었으며 가정의 평화를 간구했지만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실망이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런 길을 걸었을까?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천국의 자녀여.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계획한 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 모든 눈물, 모든 기쁨, 모든 상실은 하느님께서 보셨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아드님의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묻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늘의 모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덫은 세상과의 비교입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감사를 훔치고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축복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영혼을 고유한 리듬과 아름다움, 사명을 지닌 노래처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의 길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웃이 더 건강하다면 축복해주고 친구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 고통의 거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덫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문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완성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 용서를 통해, 그리고 하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유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숨결이 선물이며 모든 일출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쓴 뿌리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노래입니다. 둘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으며 세상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성경과 함께 조용히 앉아 묵주 기도를 바치고 손주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십시오. 셋째, 기쁘게 기다리며 사십시오. 당신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오라, 자매인 죽음이여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으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넷째,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십시오. 무덤까지 원한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자비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이 사랑이게 하고 마지막 행동이 사랑이게 하며 마지막 유산이 사랑이게 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여라. 오직 사랑만이 영원으로 가는 장막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당신의 증언은 당신이 만진 마음 속에서, 당신이 속삭인 기도 속에서, 당신이 전한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기 시작하십시오. 슬픔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눈은 감기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고통도, 슬픔도, 늙음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다시 눈을 뜰 것입니다. 오직 빛과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당신은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성부의 이름과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의 이름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마지막 계절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볍기를, 당신의 집이 천국이기를. 인생의 황혼을 위한 7가지 영적 지혜.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배자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드넓은 들판을 오랫동안 거닐어온 늙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처럼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부드럽게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손은 조금 떨리고 발걸음은 더뎌졌으며 머리카락은 고요한 산 위에 내린 눈처럼 희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영원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지상 여정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한 영혼들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 그 황금 같은 노년의 시기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 침묵을, 육체의 쇠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잠듦을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의 신자들을 기다리는 숨겨져 있고 조용하며 위험한 덫들이 있습니다. 그 덫들은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거짓말로, 영혼을 빛으로부터 서서히 끌어내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혼을 보호하고 하느님 앞에 평화롭게 서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영적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영혼의 은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 사명은 끝났다. 나는 내 몫을 다했고, 기도도 했고, 자녀도 키웠고, 성당에도 다녔으니 이제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쳤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덫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에서, 노동에서, 의무에서 은퇴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함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다 읽은 소설책처럼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육신은 굽어질지언정 영혼은 세례받던 날처럼 영원히 젊습니다. 악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젊은이들처럼 허영이나 탐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거짓말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 편안함과 함께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과 함께 영적인 망각이 찾아오며 그 망각과 함께 하느님과의 거리가 생겨납니다. 오래전 작은 마을의 한 할머니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 94살의 연세의 시력은 거의 이르셨고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냘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자에게 부탁해 집 뒤의 작은 경당으로 자신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감은 묵주를 돌리며 1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 할머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길, 그리고 제가 하느님을 잊지 않기를 기도한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그분은 노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으며, 축복이 필요한 아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숨을 주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덫은 마음에 쓴 뿌리입니다. 저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배신과 실망, 외로움을 겪은 분도 계시겠지요. 세월이 모든 영혼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 쓴 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느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평화가 아닌 후회 속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쓴 뿌리는 독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말투를, 사랑하는 방식을, 하느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쓴 마음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축복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매일의 작은 자비들을 잊게 만듭니다. 오늘 마음에 쓴 뿌리가 느껴진다면 간청합니다. 그것을 고해성사로 가져가십시오. 신부님께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제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도록 맡기십시오. 치유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늙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한결같으리라.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아주고 내가 업어주고 구원해 주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세 번째 덫은 영적인 침묵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내 자식들은 이제 듣지 않아. 손주들은 성당에 가지도 않는 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며 입을 닫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덫, 영적인 침묵입니다. 악마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특히 신실한 어르신들의 침묵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수십 년의 삶과 고투, 믿음과 생존으로 뒷받침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겉으로는 듣지 않는 척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듣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조롱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신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평화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들려주십시오. 왜 여전히 기도하고 왜 여전히 믿는지 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마지막 신앙의 불빛이라면 온 힘을 다해 빛나십시오. 네 번째 덫은 영적 교만의 얼굴을 한 지혜입니다. 저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노년의 영적 교만은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다 안다. 혹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고 믿는 날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바다보다 깊고 별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든 얼마나 많은 미사에 참여했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신비의 표면을 긁고 있을 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노년의 자신을 그리스도 학교의 초심자라 불렀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저술을 마친 후 자신의 작품이 하느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스승의 눈이 아닌 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비판이 아닌 굶주림으로 강론을 들으십시오. 습관이 아닌 호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길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만은 나는 이미 안다고 말하지만 겸손은 주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덫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 덫은 많은 상실 뒤에 서서히 찾아옵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오길 기도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악화되었으며 가정의 평화를 간구했지만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실망이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런 길을 걸었을까?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천국의 자녀여.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계획한 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 모든 눈물, 모든 기쁨, 모든 상실은 하느님께서 보셨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아드님의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묻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늘의 모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덫은 세상과의 비교입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감사를 훔치고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축복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영혼을 고유한 리듬과 아름다움, 사명을 지닌 노래처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의 길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웃이 더 건강하다면 축복해주고 친구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 고통의 거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덫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문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완성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 용서를 통해, 그리고 하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유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숨결이 선물이며 모든 일출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쓴 뿌리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노래입니다. 둘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으며 세상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성경과 함께 조용히 앉아 묵주 기도를 바치고 손주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십시오. 셋째, 기쁘게 기다리며 사십시오. 당신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오라, 자매인 죽음이여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으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넷째,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십시오. 무덤까지 원한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자비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말이 사랑이게 하고 마지막 행동이 사랑이게 하며 마지막 유산이 사랑이게 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여라. 오직 사랑만이 영원으로 가는 장막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당신의 증언은 당신이 만진 마음 속에서, 당신이 속삭인 기도 속에서, 당신이 전한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기 시작하십시오. 슬픔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눈은 감기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고통도, 슬픔도, 늙음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다시 눈을 뜰 것입니다. 오직 빛과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당신은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성부의 이름과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의 이름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의 마지막 계절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볍기를, 당신의 집이 천국이기를
인생의 황혼을 위한 7가지 영적 지혜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배자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드넓은 들판을 오랫동안 거닐어온 늙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처럼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부드럽게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손은 조금 떨리고 발걸음은 더뎌졌으며 머리카락은 고요한 산 위에 내린 눈처럼 희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영원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지상 여정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한 영혼들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 그 황금 같은 노년의 시기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 침묵을, 육체의 쇠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잠듦을 경계해야 합니다. 노년의 신자들을 기다리는 숨겨져 있고 조용하며 위험한 덫들이 있습니다. 그 덫들은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거짓말로 영혼을 빛으로부터 서서히 끌어내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혼을 보호하고 하느님 앞에 평화롭게 서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영적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영혼의 은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내 사명은 끝났다. 나는 내 몫을 다했고, 기도도 했고, 자녀도 키웠고, 성당에도 다녔으니 이제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쳤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덫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해서, 노동해서, 의무에서 은퇴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함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다 읽은 소설책처럼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려 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육신은 굽어질지언정 영혼은 세례받던 날처럼 영원히 젊습니다. 악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젊은이들처럼 허영이나 탐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거짓말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 이제 편히 쉬어. 그 편안함과 함께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과 함께 영적인 망각이 찾아오며 그 망각과 함께 하느님과의 거리가 생겨납니다. 오래전 작은 마을의 한 할머니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안나, 94살의 연세의 시력은 거의 이르셨고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냘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자에게 부탁해 집 뒤의 작은 경당으로 자신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감은 묵주를 돌리며 1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 할머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길,
그리고 제가 하느님을 잊지 않기를 기도한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그분은 노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